자,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 대까지 3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너의 믿음이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3대로 이어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 신뢰를 하고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78편에도 보면은 너희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라. 그 후손들은 다음 세대에 또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또는 성탄절 즈음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조그만 손자 이르기까지 오늘 전업출장원도 보니까 귀한 손자들 이렇게 손녀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도 아이 시절이 기억나는데 아이 때에 어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지만은 또 장난도 하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전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사익동 교회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개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들이 저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하면 제가 골치 아픈 일도 있습니다. 세뱃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초등부까지 하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초등부까지 하면 한 100만 원 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끝에 지혜를 발휘해서 초등학생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중고 대학 청년들 희망하는 사람 오너라 교육자들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뭐 강하게 전달은 안 되었는지 하여튼 총 50여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0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원래는 밑에 1층 루디아실에서 이렇게 그냥 그 방바닥에서 뭐 절하고 이렇게 생각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생각하는 중에 아이들 추억에 담임 목사 목양실에 한번 들어와서 둘러 앉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어서 장소를 변경해서 제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일어서서 선체로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은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백척 간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린 나이지만 그걸 소홀히 예사로 보지 않고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하나님 이름이 욕을 들어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그가 그동안도 내가 어릴 때 내가 지금까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명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싸워서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켰는데 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 장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싸울 때 이기게 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평소에 실력을 연마했다는 겁니다. 물매 던지기를 어릴 때부터 수없이 해가지고 눈 감고도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았다는 겁니다. 무수한 반복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자기 전공 분야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이상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해라. 그래서 제가 모든 것 적어도 학생들에게 제가 몇 가지는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어느 학교 몇 학년이냐 다 물었습니다. 그중에 대학생들 중에는 보니까요, 다른 공부하다가 취미를 따라서 요리학과로 바꾼 학생도 있더라고요. 니 잘했다, 참 잘했다. 인류 요리사가 되고 니 금년중에 내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주 참 재미있게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세뱃돈도 50여 명에게 세뱃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한 사람당 10,000원씩 주었습니다. 여러분 합하면 50만 원입니다. 세뱃돈을 어제 내가 한꺼번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리를 했어요. 다음 명절 때는 우리 선임 장로님, 안 장로님인데 신무 장로님들도 다 불러놓고 그래야 내 세뱃돈이 전략이 되죠. 꼭 당회장만 세배받으라는 게 있습니까? 김석원 장로님 은퇴하기 전에 할 걸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장로님들도 같이 얼굴을 마주해가지고 한번 가까이서 대하고 또 덕담도 격려도 한마디씩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저는 이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우리 오늘 결혼을 하지, 결혼 그럼 또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우리 초등부부터 우리 대학부까지만, 초등부부터 대학 학생들만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헤헤이 참말로 이 뭐지 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목소리가 그래야 되겠나? 좀 어르신들이 들으면 희망이 생기도록 아이고야 양모치다 이런 생각이 들이 이래가 되겠나? 이 또 오늘 교육자들 가만데 오늘 벌칙을 벌금을 받든지 이래가 되겠나? 강도사 어디 있노? 이래가 되겠나 아이들? 무엇이 방역이 있어야 되지. 다시 시작. 그 또 하락한다고 뭐 그래 독을 품고 그러는 또 부드러우면서도 좀 확실하게 좀 해야지. 우리 전부 다 같이 저 부모까지 다 같이 시작. 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we shall overcome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악한 세상을 향하여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이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미신과 무속신앙과 모든 잘못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나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서 2장 17절에 보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면 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무슨 놀이를 해도 진 사람은 벌금을 내든지 진 사람은 무슨 벌칙을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도단성에 사마리아에 적군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던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였나이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벌벌 떨고 이제 무서워 어쩔 줄 모를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에게 야 이 사람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고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의 수가 저들보다 더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승리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증거를 말씀드리죠. 원래 지금 온 지구상의 우리 인류는 2014년을 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호란 말은 name of year, 올해의 해, 연도에 매년 연도에 이름이 있습니다. 호가 있습니다.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2014년 앞에는 주후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도 신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주후라고 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2014년 앞에 붙는 연호는 주후라 이 말이에요. AD니까
AD는 아노 도미노, 영어로 말하면 after Lord입니다. 주님 이후에, in the Lord,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 말입니다. 받아봅시다. 주후. 올해는 주후 2014년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220여 개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2014년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올해가 2014년이라 이 말이에요. 5월달 6월달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2014 월드컵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인천 아시안 게임이 좀 준비되고 있는데 2014 아시안 게임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했지만은 월드컵 우리 한국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 코리아 재팬이란 말이에요. 88 올림픽 1988년이라 이 말이에요. 서울 올림픽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가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연도 아래 다 뭉치고 모이고 만나는 걸 볼 때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로마의 악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10,000만인이 10,000명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안전하리로다. 나는 든든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박해하던 저 로마 제국 보세요.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해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들이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사라진다. 아니, 지구상에서 기독교는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 앞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가 앉았던 그 의자가 있습니다. 로마 중심부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둥그랗게 만들어진 그 원형 경기장, 이걸 라틴 말로 콜로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 콜로세움에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앉았던 로얄 박스, 황제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라졌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결국 기독교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걸 우리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가 2014년 예수님의 연호를 따고 있고, 그 네로 황제가 앉았던 의자에, 그 자리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뭐 비행기 삭선 다 못 대주지만 거기 한번 가면요,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큰 십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래저래 이사 왔다니 어디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그 자리에 그 로얄 박스에 십자가가 서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박해하던 네로 황제는 지금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지금 네로 황제를 들먹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의 상징인 로마 공항 마당에 가면은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로마를 방문하는 세계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상이 그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관광객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오늘 역사의 증거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모든 병원들의 마크가 십자가 아닙니까? 전쟁에서 아니면 이런저런 질병으로 수술하다가 혈액이 피가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피를 공급해주는 적십자사, 만국 적십자사, 그 적십자, 사람을 살리는 그 단체의 마크가, 기호가, 상징이 뭡니까? 붉은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밤이 되면 거기에 십자가에 불빛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교회라는 걸 알리는 표지도 있지만은 이 십자가가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지옥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 상징을 가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종교, 우리는 승리의 복음, 승리한 진리를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란 말은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옥의 저주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옥중에 갇힌 성도나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언제나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실망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낙심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얼른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의식하면서까지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식하면서 계속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 고난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받는 걸 질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무게가 있고 너무나 깊이가 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땅 위에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 그 천국에서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고초도 당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걸어다가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받아봅시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제가 이번에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배려로 제 요 근래 한 설교를 모아가지고 성령님의 초대, The Invitation of Holy Spirit, 성령님의 초대라는 설교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표지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비둘기 2마리가 내려오고 밑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불꽃이 보이는 아름다운 표지. 그 책을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받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왜냐? 제가 그 설교하면서 시종일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첫 주일 날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 믿는 자를 지켜보면서, 야, 기독교 신자들은 절망하지 않구나. 우리와 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같은 인간이니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저분들은 절망하지 않구나. 저분들은 용기를 가지구나. 저분들은 희망을 가지는구나. 저분들은 소망을 가지는구나. 저분은 기도하는 곳이 있구나. 저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돼.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능히 승리한다는,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만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뭐냐? 나를 믿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완전이라는 말은 떳떳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떳떳하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넘넘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받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비록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저런 인간으로서 살아가다가 고난도 고생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거기에 머리 숙이지 말아라. 거기에 무릎 꿇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고 예수님께서 발로 짓밟아 버리시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러나 환난이 여기서 좀 있지만은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이런저런 그 순간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인지 염려스럽고 의심스럽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보면 모세는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 모세는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모세는 이 땅에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모세는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이겨내고 감수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는 그럼 기분 나쁘지요. 욕먹고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고 좋은 일 했는데도 비난하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욕하고 비난하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리고 너희들을 괴롭힐지라도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받아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땅에서 뭐 이 상주하는 건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뭐 기념회, 감사회 이런 거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해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하늘에서 주실 상을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땅에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부족하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겪는 거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거나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참 이상하게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욕 먹을 때 걱정하지 말라. 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참 옛날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지어내서.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욕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산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고 너희들을 괴롭힐 때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좀 더 눈을 크게 뜰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사는 땅에 아주 흉년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요셉이 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끌려갈 때는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요셉 자신도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참 그것도 뭐 놀라운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은 하여튼 요셉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운 이래서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을 잘 들으세요. 중고등학생들을 잘 들으세요. 요셉은 여러분 나이만 할 때에 10대 중반의 그 어린 나이 때 애굽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어지간한 아이 같으면 그만 겁에 질려가지고 뭐 이상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받아봅시다. 임마누엘은 말이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내 어머니 아름다운 내 어머니 라헬 내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 내 동생을 낳다가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났고 내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늙으셨고 내 형님들은 나를 배다른 동생이라고 나를 미워하고 나는 이렇게 팔려서 애국으로 먼 나라로 생전 몰랐던 이 나라로 내가 팔려왔는데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요 그 요셉이 살던 집의 주인이 불신자예요. 주인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함을 그 주인이 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 대단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친척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기 일가 친척들이
굶주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식구가 70명 내지 75명이었다고 창세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도 총명하고 아주 잘 강건하고 번성하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5개 가운데 이 4개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곳의 성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통과하는,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건너갑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사연도 많았지요.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계속해서 그 땅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 어른도 대단한 분이지요. 그 선생님 밑에서 40년을 훈련받았으니까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지도력도 탁월하고 출중하고 영적으로도 이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 선생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금식기도 단식기도를 몇 번 하였고, 그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모습도 참 경험한 적도 있고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인솔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떤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었지요. 그러나 전 국토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국토는 척박한 땅도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놋처럼 놋을 구리를 덮어놓은 것처럼 땅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라서 적절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먹일 수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뭐냐? 제1번 강조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 잘못 가르치는 곳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그건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받합시다. 나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름 앞에는 뭔가 사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 아무개, 군인 아무개, 공무원 아무개, 어느 회사의 어느 파트의 아무개. 저는 사익동교회 담임 목사 김아무개, 부목사 아무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시고 우리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자들 우리가 좀 반성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은 가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김장님 안 그러시죠?
가만 앉아 있으면 다 차려놓으면 이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좀 재미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조금 거들어주고 밥상도 펴고 행주 가지고 밥상도 한번 닦고 숟가락도 좀 펴고. 이항수 권사님 그렇죠? 그래 해야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갖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시고 우리도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하면 그 말도 맞지요.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셔야, 우리에게 지능을 주셔야, 우리에게 또 뭐 다양한 재주를 주셔야 하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12지파 가운데 오늘 참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 물론 이때 요셉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손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그의 자녀들, 세월이 흘렀으니까 손자들 숫자가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때는 뭐 200년 300년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시대니까 막 후손들이 소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장 번성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지파는 지금 여기 언급이 안 되고 요셉 지파 이야기인데, 요셉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은 인구도 많고 보니까 큰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그런데 자기들 인간 생각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분배해주는, 배정해주는 땅을 보니까 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좁다, 너무 땅이 작다, 혹은 양이 적다,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지도자님, 뭐라 불렀는지 하여튼 여호수아님, 지도자님, 우리 불만이 좀 있습니다. 뭐고? 우리는 큰 민족이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므낫세, 에브라임만 해도 다른 지파만큼 되는데 우리 땅은 다른 지파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하게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섭섭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지금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안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 지파가 요셉의 후손들이 할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닮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되는 저도 이제 할아버지 됐거든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 거룩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 손자들이, 뭐 우리 자녀 때까지는 거의 신앙이 개성이 잘 돼요. 그럼 내 손자들이 과연 나의 지금의 이 정도의 신앙을 앞으로 쟤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던 게 제가 목회 철학으로서 3대 신앙 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시다. 3대 신앙 개성.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1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 내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어른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여러분 학생들은 여러분을 또 1대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대고 내가 커서 결혼하면 자녀가 나면 2대고 그 다음에 또 3대. 우리가 각자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3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희망만큼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기 지파들이 명색이 요셉의 지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우리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탁월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마음도 넓고 믿음도 크고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고난 생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 세상 떠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손자들 때, 정손자 때 돼가니까 그 믿음이 상당히 지금 복잡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왠지 불만이 많아요. 불평을 막 터뜨리고 있어요. 제가 자주 제 신앙 스타일에서 설교 때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긍정적으로 말하고 우리 할 수 있다 말하고 말이지, 우리 좀 일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이래 돼야 되지. 이유대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 그거는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농사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 공동체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 하는 사람, 예. 그 예란 말은 긍정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가져야 되는. 그런데 이 요셉의 후손들은 지금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와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땅 안 줍니까? 좋은 땅 안 줍니까? 왜 우리한테 평지 좀 안 줍니까? 왜 좋은 땅, 평지, 팽팽한 땅, 고생 안 해도 되는 땅, 이미만 농사 지면 바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안 줍니까? 왜 우리한테는 저 말이지 골치 아픈 저 산지를 산으로 되어 있는 저 땅을 하라고 합니까? 불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후손들은 보니까요, 뭔가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뭡니까? 저 땅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 당신이 우리한테 배정해 준 저 땅은 말이죠, 땅도 말이지 척박하고 말이지, 땅도 아주 박토고 말이지, 아주 안 좋은 땅이고 막 자갈도 많고 막 바위도 많고 말이지, 살림이 우거지가 있고 막 은근기가 가시가 많이 있고 말이지, 거기다가 거기는 말이지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철병거. 그 당시에 여러분 철기 문화, 철로 쇠로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강한 군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왜 저것을 우리한테 차지하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간하라,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1단계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경작하라. 거기 원뜻을 해석하면요, 경작하라는 뜻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면 우리나라에 좋은 이 논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문전옥답이라 부릅니다. 문만 열면은 앞에 펼쳐져 있는 기름진 잘 가꾸어진 농가 밭들이 쫙 펼쳐, 지금은 이 경지 정리까지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중간에 물이 흐르는 수로가 다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좋은 땅을 요즘 필요 없이 도로를 너무 많이 만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에 말하면 지상 없이 도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농토가 다 들어가는 걸 보면 나는 막 아까워서 그거 다시 이제 농토로 복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머리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막 어찌 편리하려고 도로만 자꾸 만들어대고, 이게 제 지금 설교의 본 강조점은 아니지만 말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농토가 옛날부터 그런 아름다운 농토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막 거슬러 올라가면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가야시대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척박한 땅을, 자갈 땅을, 바위 땅을, 나무가 우거진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만들고 흙을 돌을 주워내고 바위를 옮기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아름다운 논밭이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나한테 다 해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만 해주세요. 적당하게만. 이 시대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 시대가 생각하는 적당한 상식선에서만 나를 도와주세요. 더 도와주시려고 하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머님 되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아버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정도로 했으면 내 혼자 살아야죠. 이래야 됩니다. 그런 자녀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이제 되었습니다. 그만 도와주시오. 그런 자녀가 있으면 진짜 그 참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모든 걸 하나부터 100까지 다 갖추어 주는 게 그게 자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이 때, 그 과정 때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겪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자기 몫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니까 우리 진 목사 생각이 나요. 진동식 목사가 우리 사역동에 부임해가지고 16년 반 동안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모든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통과를 다 했다. 제가 힘들 때는 저를 대신해서 당회도 인도하고 결혼 주례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성찬식도 베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녔으면 그런 훈련 못 받아요. 전혀 모든 훈련을 다 받아. 담임으로 부임한 교회가 만만치 않지만도 진목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훈련을 그때그때 필요한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 요셉 지파 후손들에게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는 것은 너희들 몫이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하도록까지는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 이걸 밭을 만들지 논을 만들든지 뭐 소를 먹이고 가축할 그런 땅을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핑계. 첫째는 불만을 토해. 그 다음에 핑계. 우리는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저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여러분 요셉 후손들은요 인구 수만 해도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하고 밀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충분한 숫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큰 민족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적용하면 오늘 우리 한민족이 큰 민족입니다. 세계도를 펼쳐놓고 땅덩어리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땅만 가지고 할 필요. 지금은 온 세상이 내 나라다, 내 땅이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장사하고, 가서 건물 사가지고, 뭐 회사 차리고,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남북한을 합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민족 다 합하니까요. 인구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프랑스보다 많아져, 이태리보다 인구가 많아져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큰아들이 므낫세, 작은아들이 에브라임, 이 두 아들, 그 후손들 민족을 크게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12지파 가운데도 숫자가 많은 지파다. 인구수가 너희 대단하다. 그러므로 너희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대단한 민족이다. 어느 민족과 싸워도 너희들 당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걸 강조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너희들은 큰 권능이 있다. 너희 민족은, 너희 지파는 권능이 있다. 대단한 민족이다. 너희 조상이 누구냐? 요셉이 아니냐? 요셉이 누구냐? 요셉은 애굽 땅에서 큰 고난을 이기는 너희 조상이 아니냐?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됐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 지파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 약한 소리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살아가면서 이 요셉의 후손들처럼 쉽게 불평하거나 또 핑계를 대거나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아봅시다. 강한 군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난 끝에, 엄청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한 끝에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지금 저 나라 인구가 500만 전후입니다. 500만 전후. 많으면 600만, 적으면 한 500만 되는데, 이 인구는요, 우리 부산 경남 합한것보다 적어요. 그럼에도 2억 3억이 되는 주변의 아랍 나라, 이슬람 나라들을 다 막아내고 지금 떳떳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강한 군사,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강한 주님의 사람들, 강한 기독교 신자, 강한 주님의 제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볼펜 보세요. 자기 혼자 있으면 이거는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거는 뭐 경사가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굴러 내리기도 하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볼펜이 저의 손에 딱 붙잡히면요, 이 볼펜이 얼마나 강한 볼펜이 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딱 붙들리면 내가 의도하는 모든 글을 쓸 수가 있고 얼마나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은,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은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종이 한 장 보세요. 종이는 얼마나 약합니까? 아이도, 종이 한 장은 아이도 찢을 수 있습니다. 애기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에 풀을 묻혀서 여기 바닥에 딱 붙여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안방 벽에다가 종이를 풀칠에가 딱 붙여 보십시오. 얼마나 강해집니까?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우리 손으로 못 됩니다. 받합시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강하시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 즐겨 쓰는 용어가 있어요. 문장상으로 부사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받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때로 겁도 많고, 나는 넘어지기도 잘, 나는 실수도, 나는 낙심도 잘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 때문에 나도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한 군사, 강한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리비리하고요, 쉽게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불신앙의 언어를 쏟아내고요,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섭섭해 하신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비록 당신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은 더 감동적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강한 군사. 그런 성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기쁘시고 기분이 좋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을 느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약한 동물은 도태되고 말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2장 말씀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 세계를 보십시오.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마리 새끼 중에 안 될 성 싶으면요,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안 될 성 싶은 거는요, 먹이를 안 줍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새끼에게 집중적으로 먹이를 먹여가지고 개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 대를 이어가도록 동물 세계도 그리 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잘 나눴냐고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동물의 세계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주 안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한 두서너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받합시다. 핑계하지 말자. 예, 핑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핑계란 말은 변명이란 말도 되고 불평이란 말도 되고 안 좋습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말이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강도사님, 내가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인 저 강도사. 그 강도사는 지금 우리 신대원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담임으로 나온 한진환 교수가 그때 강도사. 그 다음 밑에 여전도사 우리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제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 이제 뭐 교육자회의 하면 한 번씩 이제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막 또 짜증도 내고 그래 안 합니까? 또 야단도 치고. 박 목사님, 나는 야단 잘 안 치지.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죄송합니다. 그 여전사님 그분이 이제 여반에 관련된 그런 문제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래 하죠. 보면 그 사무실에 그 처녀가 있었는데 그 사무원한테 핑계를 많이 대요. 사무원 뭐 어쩌고 뭐 사무원 때문에 무엇이 안 뭐 참. 근데 저는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 내가 참다 한 번은 나도 역정을 냈어요.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걔한테 그걸 핑계 댈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그대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런 게지. 뭐 자꾸 그 나이 어린 그 가한테 자꾸 그래. 담임 목사님 앞이지만 내가 참다 하면 그래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 상당히 한동안 그분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다 좀 어떤 유쾌하지 못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하면 될 건데 그한테로 자꾸 돌리더라고요. 그게 뭐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참 불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려면요, 강한 군사가 되려면요, 핑계하면 안 됩니다. 강한 군사는 핑계를 안 합니다. 강한 군인은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래서 적고 저래서 적고 그래 안 합니다. 요즘 정도전 드라마 여러분 남자들 다 좋아하지요. 나 거기 제목은 정도전인데 가만히 보니 내용상으로는 이성계가 주인이더라고요. 이성계 그 특징이 뭡니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저녁에는 난 피곤해가 자다가 일나가 조금 보니까 그 뭡니까? 이인임이가 그 고약한 참 드라마 희한해요. 그 인간 만나면 내가 욕을 해주고 싶어요. 그 드라마상 하는인데도 사람이 그래 심리가 그래 되더라고요. 이성계 보고 지가 나쁜 짓 다 해놓고 말이지 애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망타지도 못 해놓고 이성계가 그거 처리해야 된다고 싸우러 가야 된다 하니까 우리 땅에 왜구란 말은 왜놈 도둑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땅에 왜구는 한 명도 없어. 지금부터 당신도 더 이상 왜구가 남아있다고 말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끝났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근데 이성계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속으로 그 뜻이 뭡니까? 네 같은 인간 내가 갈볼 필요가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와, 그 무게 있게 처신하더라고요. 정말 무게 있어요. 이성계 그 사람은 그 드라마에 거기서는 핑계가 없어요. 당당해요. 자기 할 일만, 말도 많이 안 해요. 자기 할 일만 쫙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핑계해서 안 됩니다. 우리 핑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님의 뱃단들이 자기 뱃단을 보고 절을 하는 거, 하늘의 12별이 자기 보고 절하는 거, 이런 자기 별 보고 절하는 이런 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시골 베들레헴 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직 양치고 있는 다윗까지도 불러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왕도 되지 않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쫓겨다니고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고 남한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가 북한으로 도망을 가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런 경험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 힘 중에 하나가 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묵묵히 10년 후를, 15년 후를 바라보면서 오늘 실력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서 저도 학생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이 꿈을 심어주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학교 선생님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 선생님들 책임이 중요합니다. 학생을 보고 그냥 중고등학교 치면 6년 동안에 아이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격려의 말 한마디도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선생님 역할이 큰 거예요. 학생 시절에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소중히 느끼는 거예요. 이 추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2,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야야, 니는 그냥 그 뭐냐면은 시골에 그때 뭐 옛날에 지금이나 그 뭐 아이들끼리 뭐 또 남녀 학생끼리 뭐 편지도 주고받고 뭐 요새도 그러한지 뭐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그때는 학교에 오면요 내 책상 밑에 여학생들이 편지를 넣어놔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그것도 여러 명이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선물도 넣어놓고. 아니 촌에서 그런 게 정말 희귀하단 말이야. 드문 일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나도 남학생으로서 한창 이팔 청춘 나이 아닙니까? 청소년 시절에 그 예민할 나이인데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습니까?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학생 쳐다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어느 날 딱 파악을 하시고는요 날 불렀어요. 봐라. 니는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니는 우리 학교의 대표다 대표.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전교 1등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학교를 빛내는 학생 대표인데 니 그런데 마음이 쏠려가지고 여학생들 편지 주고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혹해가지고 공부를 만약 열심히 안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하고 있는 요 진영읍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마을인데 너는 앞으로 서울도 가야 되고 영국 런던도 가야 되고 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알았나? 이제부터 공부만 열심히 해라. 절대로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얼마나 착한 학생입니까? 선생님 시킨 대로 딱 생각을 끊고 공부만 집중하니까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이 학생 보기를 돌같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뭐 노력했지 뭐 통 안 볼 수는 있습니까만은 노력을 하면서 공부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끝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 편지도 안 오고 더 이상 선물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공부만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꿈을 심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 요셉 지파를 보고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불평을 토하고 핑계를 대고 우리 땅은 왜 작게 줍니까? 왜 적게 줍니까? 우리 땅은 비좁습니다. 왜 우리는 얄궂은 땅을 줍니까? 불평했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적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무서운 군대입니다. 변명도 하고 핑계도 그랬지만은도 여호수아 장군은 이 지파를 향한 꿈을 줍니다. 자, 마지막 구절 17절 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장군이 이 요셉 후손들에게 두 가지 꿈을 심어줍니다. 첫째가 뭡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나? 날 같은 게 뭐 하겠나? 그런 말 잘합니다. 대부분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진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경험 많으신 어르신들은 은퇴라는 걸 떠나서 주일학교 봉사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경험 많은 걸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지원하시면 정말 우리 주일학교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도전을 합니다. 보세요. 너는 큰 민족이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너희 지파는 큰 권능이 있은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다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 지파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 격려를 받아들여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니까 철병거 군대도 물리치고 그 산지도 점령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토벌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자녀 여러분들,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동교회의 아름다운 앞날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령한 싸움을 싸워서 능히 승리하는 복된 우리 온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